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긴 시간의 변화를 이야기하려면은 굳이 왜 10일까, 왜 10년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변화가 빨라서 5년 만에 모든 것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한 솔직히 10년이라 그러는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닌데 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거기에는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이라는 숫자에는 전체, 완성, 충만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라 그러죠. 우리가 사순절 또 오순절 그러는데 그 사순 할 때 순이라는 게 바로 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흘이 4번이 있다, 열흘이 5번이 있다. 그래서 사순, 오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10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손가락 숫자가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 숫자를 셀 때면은요 1부터 10이 다예요. 하나, 둘, 셋 그렇게 해서 10가지 세어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10이라는 숫자가 심심찮게 나와요. 말씀드렸던 사순절, 오순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몇 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10개. 5개 주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30개 주실 수도 있었지만은 10개를 주신 것은 그 10개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담겨져 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때까지 열흘 동안 기다림으로써 때가 이르렀고 때가 무르익었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또한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숫자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숫자부터 시작을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나 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요. 2019년은 제게는 이 10이 채워지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09년 11월 1일 날 부임을 했거든요. 2009년 11월 1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9년이 꽉 채워졌고요. 지금부터 한 해 동안은 모든 게 제게는 10입니다. 10. 처음 시작한 게 뭐였냐면은 구역 찬양 축제였어요. 11월 1일 날 부임을 하는데 11월 31일이 구역 찬양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함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구역 찬양 축제가 제게는 10번째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제게는 에리자베스 교회에서 10번째 추수감사주일이고 오늘 오후에 하는 이웃초청잔치가 제게는 10번째 이웃초청잔치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저에게 있어서는 10번째가 되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달라진 것도 많고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한 챕터가 마무리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도 깊고 생각도 많아지고 기대도 되는 그런 때를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10에 담긴 완성이라는 의미가 무색하지 않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합니다. 근데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처음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 근데 기억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물으셨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전히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얼마나 계실 겁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계실 겁니까? 아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적잖아 당황했습니다. 아니 40도 안 된 39대 제가 왔거든요. 40대 안 된 젊은 목사를 청빙했으니까 궁금하신 것도 맞아요. 불안한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지나서 담임 목사를 데리고 왔으니까 전임 목사님처럼 오래 계실까? 그렇지 않을까? 교회가 빨리 안정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으셨을 겁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에 든 생각은 뭐였느냐? 정말 내가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을까? 그거였어요.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엘리자베스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솔직히 지금 와서 이야기지만은요, 그 순간 생각나는 답은 모르겠습니다 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죠 라고 대답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 마음에는요, 이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첫 담임 목회지였고 아직은 젊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요, 길면 한 5년 목회 경험 쌓고 다른 사역지로 가는 게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충고였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제 막 와서 곧 갈 겁니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그때 드린 답이 뭐냐? 잘해주시면 오래 있을 겁니다 였어요. 잘해주시면 오래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꼭 9년의 시간이 지나고 10번째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추수 감사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아니 왜 떠나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은 소목사 좀 떠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길면은 5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6년이 되고 7년이 되고 9년이 지나서 10년째 들어간 것은 어쩌면은 제가 잘해서는 결코 아니고요. 10년 전에 바로 그 질문에 답한 대로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잘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모습도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과분하게 사랑해 주시고 잘 대해 주셨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은 40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가 처음인 제가 뭘 알았겠어요. 지금도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참 진득하시긴 하셔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별말 안 하시고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의 눈에 그 부족한 모습이 안 보여서가 아닙니다. 실수도 참 많았지만 꼭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덮어주시고 때로는 잘 해주셨기 때문에 10번째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고 그 감사가 제 부족함과 허물을 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서목사 얼마나 더 있을 겁니까? 라고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또한 잘해주시면 오래 있죠 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이 에벤에셀의 축복 아닙니까? 에벤에셀의 축복.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항상 대치했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이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 부르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족장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요, 이스라엘과 항상 대치해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막 전쟁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은 전쟁 준비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냐민의 지파인 성소였던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기려면
우리의 창이나 칼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미스바라는 한 곳에 온 백성을 모아다가 그것도 군사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자 그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고 얼마나 미련한 일이었습니까? 군사적으로 보면은요, 온 백성 지도자들까지 한 곳에 모여있다 하는 것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요즘도 전쟁이 나고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다른 데 보낸다 그러잖아요. 왜? 한꺼번에 같이 있다가 사고를 안 주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가까울 때는요, 나누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집중해서 쳐들어올 수 있는 미스바라는 곳에 온 백성이 모인 겁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서 족장들과 군사의 대장들과 아니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잘됐다. 저 미스바만 공략하면 되겠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미스바를 향해서 온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양 하나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혼비백산한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하도록. 아니,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칼도 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셔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싸우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벤은 돌이라 하는 뜻이고요, 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이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로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 에벤에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참된 모습을 찾게 됩니다. 감사는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께서 평생토록 이 순간에 이르게 된 것이,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사실이 감사의 중심에 있다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에 승리한 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면서 고백하며 에벤에셀에 돌을 세운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큰 탈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역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어디 몇몇 사람의 능력이었고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 주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가능했겠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감사의 중심의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에벤에셀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고백이자 간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라 하는 것은요, 에베네셀이라 하는 것은 여기까지만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감사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지난 것을 기억하는 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의 가사 아닙니까?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감사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선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301장의 가사에 보면은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것도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의 소망과 그 담대한 선포가 또한 기대이건대, 감사이건대,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만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허락하실 40년 플러스의 그 세월들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하는 고백이 있다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참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겸손과 섬김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사역도 사명도, 아니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의 모습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감사는요,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면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8장 말씀에 가면은요, 이런 일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물리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돌 에베네셀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툭 하면 쳐들어오고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얕보면서 침공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힘을 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사무엘 앞에 나가서 뭘 요구하느냐?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사와 선지자가 있었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사무엘이 사사일 때는 괜찮았는데 그가 늙어서 두 아들이 사사가 된 후에는 아버지처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한테도 왕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7장에 에베네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에 가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왕이 없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이기셨는데, 전쟁의 승리를 주셨는데, 그 경험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순간에 이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왕이 도대체 뭔지 아느냐 물으십니다. 왕이 세워지면은 오히려 고난스럽고
힘들 것이다.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라고 되물으세요. 하지만 백성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처음에는 잘하죠. 그러나 이 왕이 세워진 순간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윗이라는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요, 실수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 뒤를 이어진 왕들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그들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무엘서와 역대서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은요, 홀로 되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는 것이 에벤에셀의 감사인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날마다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드는 것이 참된 감사의 결단이 아니겠어요? 그저 베풀어 주시고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이루어 주실 무엇을 기대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영어에 보니까요, 사무엘's life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ifetime.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에벤에셀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라이프타임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면 그 라이프타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틈타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셨다. restored.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거친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을 붙든 그 힘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답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다운 모습으로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럼으로써 황폐한 것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서 혹시라도 변해가지 않는지, 내가 목사답지 못한 모습으로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또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고 구할 것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마지막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중심으로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감사드렸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더 크고 놀라워서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충만할 것임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